10월달 우리 찬송의 달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찬양합시다. 여러분 10월 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추석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도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찬양하십시다. 예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이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병선 장로님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강병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늘 품 안에 보호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과 일과 친척들을 만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조상에게 복을 빌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만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첫날을 시작하며 풍성한 가을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층 더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둔함과 게으름과 교만함으로 말씀 안에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다시금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깊어지고 풍성한 영적인 삶과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이 이념과 사상을 떠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쟁의 염려와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권력을 위한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사 안정된 경제 속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건국신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 열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믿는 백성 수가 날로 더해져 이 전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또 각자 일터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주님 안에 비전을 품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영적 리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이 늘 강건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들과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10월 이제 찬송의 달로 정했습니다. 찬송의 달 공동 말씀 시편 98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봉독하고 여러분 가정 속에 선포하겠습니다. 단점 넘겨주세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10월 한 달 동안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에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찬송을 잊지 맙시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가 벌써 10월 1일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은 저번 달에 했잖아요. 우리 장교가 있어가지고 그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 상황이나 어둠이나 낮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 이날은 성탄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이게 절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절기를.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될 것은 그 날의 의미, 절기의 의미보다도 우리에게는 부활, 성탄, 이게 중요해져야 됩니다. 그날이 왔구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성탄이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추석 감사 예배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내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은 추석이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추석이라는 그 날보다도 저는 만남, 내 혈육과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또 그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정신건강, 여러 가지 건강을 내게 육체 건강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이 예배가 그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요즘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만,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만치가 않다. 참 어둡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림을 그려본다면 밝은 색깔의 그림보다는 어두움의 색깔들을 내게 많이 생각나고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찬송을 잊지 마시고 찬송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 참 오늘날 좀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내 자녀들아, 찬양하라 그래요. 그럼 어느 때 찬양합니까? 시편에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라 그래요. 너의 생사화복 중에도 찬양해라. 너의 생사고락 중에도 찬양해라. 너의 희노애락 중에서도 너는 찬송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죠.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울 때는 어둡게, 기쁠 때는 기쁘게,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찬양을 잊지 않거든요. 오늘 시편의 134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많이 쳐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1절에 나오는 보라 밤에, 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잘 아셔야 돼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서 모든 찬양하는 나의 종들아, 밤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송해라 그래. 밤에 성전에 나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왜 밤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왜? 낮도 있는데 왜 우리는 밤 그 순간에도 나가야 되는 겁니까? 간절하니까요. 간절하니까. 나의 간절한 자녀들아, 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밤에 성전에 나와 있는 내 자녀들아,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찬양을 받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 밤과 낮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너의 밤, 너의 낮 구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분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밤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밤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오늘 시편에서 밤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아, 너의 입을 벌려 찬송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왜 밤에 찬양하는 것을 특별히 언급했겠습니까? 낮에 찬양하는 모습보다 밤에 찬양하는 모습에서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영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한 깊은 밤 듣는 사람 하나 없는 시간에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성전에, 불도 꺼져 있는 성전에 누군가 성전에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전에 앉아 강단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양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찬양하는 찬양이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그냥 맞춰가지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찬양도 너무너무 좋고 영광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밤에 나도 모르게 힘이 없어 꼬꾸라지듯이 찾아와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내 상황에 따라 불러지는 찬양.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낮인지 밤인지 내 상황에 따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내 기억 속에 기억되어 있던 그 찬양이 흥얼대어지면서 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이 밤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래요. 밤이 많대요. 밤. 근데 2부 예배 때는 밤입니까? 대답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시간이 밤입니까? 그래도 우리 2부 예배 우리 성도들은 다 살만한갑네요. 그렇게 살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밤, 낮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밤이어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 어두운 깜깜한 밤에 빛이 딱 보입니다. 그 빛이 보인다니까요.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과거보다도 더욱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래 밤이구나 낮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밤인지 낮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허무맹랑한 꿈을 꿉니다. 젊은이들이 20대에 왜 나는 집을 못 사냐고 말을 해요. 어떻게 20대에 집을 삽니까? 왜 나는 저렇게 못하냐고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요. 땀 흘려서 일해야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분 고생할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될까 하늘만 쳐다보고 다른 것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밤인지 낮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때에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다가올 때 내 상황을 알게 되어지고, 내 상황이 아무리 밤일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언제나 기쁘고 황홀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들이 언제나 기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밤이 있어요. 저에게도 어둠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죄에 넘어져서 밤이 옵니다. 어느 때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실패를 하며 수치를 겪으면서 내가 밤을 겪습니다. 제가
갑자기 가난해져서 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갑자기 연약해져 가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때는 뇌동동이 쳐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뇌동동이 쳐져가지고 밤이 찾아와요.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갑자기 연약해지고 뇌동동이 쳐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날 참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낮인 줄 알았는데 어두운 밤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둠을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을까?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 어둠과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럴 때 시편 기자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밤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너희들아, 지금 인생의 밤에 서 있는 자들아, 인생의 밤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너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성소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찬양해라, 찬송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니까 이것이 낮이고 이것이 밤이고 이렇게 구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내 인생의 낮이구나, 내 인생의 밤이구나. 그런데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낮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밤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언제나 너와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우리는 낮이고 밤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낮이 오든지 밤이 오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은혜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 인생의 밤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밤, 고통스러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밤에 유익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인생에 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어둠인지도 모르죠.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었죠, 저도. 근데 신기하게도 그 어두운 시간을 겪어내면서 더 유익해요. 더 힘을 내게 돼요. 그래.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어둠의 시간들은요, 내 아이들 다 모아놓고요, 우리 땀 흘리며 일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자. 그 어떤 공부보다도 가장 큰 공부가 된 것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 그 어둠의 시기입니다. 아픔의 시간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밤일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밤이라고 정해놓은 것이고 낮이라고 정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낮에 오신 하나님, 밤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밤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밤을 만날 때마다 죽을 위기입니다. 죽을 위기. 죽다 살아나요. 그런데 그는 그 밤을 만나고 이겨낼 때마다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밤을 넘긴 성도들은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더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에게 밤이 찾아왔다면, 짙은 어둠이었다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을까요? 살 소망까지. 근데 여러분, 그 어둠의 시간, 하나님 내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어둠의 시간,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그 시간 속에서 넘어서서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말하고는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 절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것,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내가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밤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 시간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너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너는 다른 낮과 밤 찾아다니지 말고, 낮이 어디인가 밤이 어딘가 찾아다니지 말고, 낮을 또 밤을 언제나 밝게 비추고 계시는 24시간 순간순간 매일매일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다이아나 루먼스가 쓴 글입니다. 이제 에어컨 꺼도 되겠네요. 우리 어머님들도 아프시면 안 되니까. 다이아나 루먼스가 쓴 글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줬는데, 제가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내가 더 살아본다면, 똑같은 시간을, 그런 생각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것을. 다이아나 루먼스가 쓴 글이에요.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깨어나주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이 글을 읽는데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를 키운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또 돌아온다면 며칠 전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아주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왔어요. 갓난아이를.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최근에 아이 안아보셨습니까? 갓난아이? 내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엄마한테, 너무 젊은 엄마인데 부탁했어요. 혹시 내가 아이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네. 마음대로 안으면 안 되잖아요. 부탁을 해야 돼요. 안아도 될까요? 아이를 건네주더라고요. 아이를 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얼굴은 안 예뻤어. 그런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예쁜지 딱 하니까 막 웃어요. 아이 냄새도 좋고 꼭 그냥 내가 그냥 안아줬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이 축복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하고 딱 안고 이제 막 이렇게 안고 있다가 줬는데 여러분, 강하지 않는 거 그거 저리 안 됩니다. 그거 비교가 안 돼. 고양이 비교가 안 돼. 아이를 안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글을 딱 보는데 내가 다시 그때 그 시간을 돌아간다면 이제 막 잘 모르는 여성과 결혼해서 서로 알아가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큰애가 태어나 그 화내는 것들과 이런 어둠의 시간들을 그 아이에게 다 쏟아부었던 그 시간들을 다시 뒤돌아보며 내가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꼭 안아주고 그냥 그 시간도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며 은혜의 시간으로 알며 내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을까 한번 뒤돌아본 거예요. 다시 내가 똑같은 시간으로 돌아와서 과거로 간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두웠던 지난 날들이 만약 이 시간들을 알고 돌아간다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되지 아무렇지 않아 하고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시간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가시밭길을 그냥 가시밭길로 생각했던 거죠. 그 광야의 시간들은 너무나 메마르고 힘들었던 광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두 번만 살아보아도요, 밤이었던 그 시간들을 아니야, 밤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 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어둡고 힘들고 밤과 같았던 지난날도 다시 돌아가 살아본다면 그것이 꼭 어둠과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후회 찾아와요. 근데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두 번 살아볼 수 없습니다. 한 번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두 번 살아본다 한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먼저 가 계시고 내 과거 아시고 현재 아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또다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간다 한들 나는 또다시 그 어둠의 시간들을 기쁘게 밝게 그럴 자신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24시간 그 시간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간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비록 지금 어둠의 시간을 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보라 지금 밤이에요. 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의 찬양을 올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힘든 시간도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면요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추어 치료의 광선과 은혜의 광선을 비춰가지고 밝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후회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간다고요? 아니요. 못 가요 이제.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 다 커버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나는 어둠으로만 생각했어야 미안하다. 근데 지나 보니 그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유익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만들어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후회할 시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저 앞에서는 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앞에는 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가 아닌 그 밤이 찾아오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밤이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밤일지라도 그 밤의 시간에 성소를 향해 예수님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밤의 시간을 낮으로 바꿀 수 있고 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낮과 밤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흑과 백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 무슨 복 받으실랍니까? 무슨 복? 여러분 저 양산 사거리 가면 또 여기 가면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걸 받으면서 저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전도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저기 다 가고 다 좋아.
근데 제가 내 마음속에 너무 찔리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찔려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믿고 저 부자 됐고, 예수 믿고 건강해졌고, 예수 믿고 건강해졌습니다. 부자 됐다니까 애들이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저도 앞에서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 참 찔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쉽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예수 믿으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았는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많았는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다 아프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수술 안 할 줄 알았는데 수술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를 믿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밤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낮을 거예요. 언제나 빛날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둠이 찾아와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어둠이 많았는지, 다윗이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은혜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큰 소리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부유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강건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도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또 대박 날 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의 복,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모님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써놓은 글이 있어요.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나고 함께 타고 있던 딸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제는 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그저 넉넉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올 수는 없지만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대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서 깨닫는다. 아픔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기도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아픔을 당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주셨다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사모님의 글을 보고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한 그 사모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가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슴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떤 어둠이 찾아올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여기에 있는 저에게도 얼마나 어둠이 많은데, 얼마나 터널들이 많이 있는데요. 찾아와요. 단지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 어둠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게 어둠이 찾아왔는데, 내게 깊은 수렁이 찾아왔는데, 내게 깊은 웅덩이가 찾아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무리 밤이 찾아왔어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저는 여러분의 고백하기에는 기도 오래 못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있지만 말씀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 그렇게 대단하게 말씀 전하셨는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니 그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무너집니다. 설교 여러분 무너집니다. 사라져요. 기도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영원한 것은 찬송이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사,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하세요. 환경에 따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찬송이 기억되어지고 흥얼거릴 수 있다면요, 그것만큼 복이 되고 은혜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그 은혜의 거의 주가 뭐냐면 찬송이었습니다. 찬송. 하나님께 영광하고 찬송 돌리고, 아플 때는 아픈 만큼 찬송하고, 기쁠 때는 기쁜 만큼 찬송하고. 다윗이 찬송할 때요, 귀신도 물러갔다 했어요. 사울왕에 있던, 붙어있던 귀신도. 그만큼 찬송 힘이 됩니다. 여러분 10월 첫날, 9월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살고 이 어둠인가 낮인가 구분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 10월을 살 때는 낮인가 밤인가 이거 구분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복이로다, 그렇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찬송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그 찬송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와 자자손손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가 빛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빌립보 2차 전도여행을 하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렸고, 그들이 찬송할 때 수갑이 풀렸고, 그들이 찬송할 때 족쇄가 풀리고, 그들이 찬송할 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어두운 시간에도 찬송을 잊지 않는 10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길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또 수고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 가운데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옐로완다에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에 들어와 또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마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갈대상자 그 병원 가운데 빈틈들이 메워지고
다 그 갈대 상자 속에서 모세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 파견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군복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을 맞이하면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주정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축복하시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이곳저곳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나무입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이것저것 또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교회에서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또 추석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떡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건 떡이다 하고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7일에는 태국 현지 선교사님들 11분이 거기에 리더급 지도자들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에 대한 어떻게 개척을 했는지 그 현지 지도자들에게, 태국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말하라는데 할 말이 참 별로 없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 저희 그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우리 합동 측의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해서 오게 되는데, 그날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좀 참석하시고 식사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우리 당회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 교회 탑과 십자가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때 제가 개척할 때 7년 전에 이렇게 해주신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좀 잘 안 보이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장로들과 얘기해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방에서 잘 보이고 십자가 방향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해주신 분이 이제 해주셨는데, 이번에 장로들과 해서 잘 보이는 글씨 또 잘 보이는 십자가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다 여기저기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죽게 있다 이렇게 죽게 있다, 모든 게.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밝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로는 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리로는 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10월 한 달 1일 10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제가 찬송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위에 예배자들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잘됨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